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표정이 무섭네요. 네, 자, 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는 다 공부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학구열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래는 필수 교육은 고등학교까지만 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대학교 안 가면은 무슨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볼 정도로 아주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필요한 교육과 지식은 사실상 우리 유치원 때 다 배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본래를 보면 물 잘 내려라. 아직도 안 내리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만 적용해 보면은 내가 저지른 문제, 내가 잘 뒷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그거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본인이 덮고 잔 이불 잘 개자. 본인이 한 거는 본인이 정리하자. 이 진리가 이미 유치원 때 선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또 뭐 배웠습니까? 욕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욕 잘하시죠?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욕이 착착 감기는 분들이 있어요. 배웠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많죠. 뭐 싸우지 말라라. 맨날 싸우고 못 배워서 그렇게 안 사는 건 아닙니다. 못 배워서 사회가 병드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알아도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이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는 되는데 부담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세상에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배우자가 원수인가요? 그건 아닌데 배우자 사랑하기도 벅차요. 서로 사랑하래요.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만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은 영혼 구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 왜 받아요? 은혜 받아서 너 룰루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너 혼자 떵떵거리면서 네 이름 석자 남기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라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줄 테니까 그거 네가 흘려보내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만 간직하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다고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전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하거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왔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 변화가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등록했을 때 사진 봐봐요. 눈꼬리 쩍 찢어져가지고 막 독사의 눈 막 그 눈빛은 막 맑은데, 여러분, 맑눈광이라고 알죠?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눈은 맑은데 뭔가 그 속에 막 광기가 서려 있고 그 예수님 믿기 전에는 소심하고 말도 못 붙이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미래도 없고 늘 감사거리도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막 내 안에 활기도 생기고 감사도 생기고 막 소망도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 믿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믿어
이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소식,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만나 이렇게 바뀐다면 그것이 곧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다 변한다는 것이에요. 100%. 여러분, 99%가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다 바뀌었어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만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실상 이 사마리아의 여인 같은 경우도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고 인간에게서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5번이나 남자와 함께 결혼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그럼에도 만족이 없던 인생. 하지만 그녀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던 사건, 예수를 만난 사건. 여러분, 삭개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돈을 좋아해요. 돈 좋아하는 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삭개오도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돈이 좋아서 돈을 위해서라면은 남 뒤통수 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해선 안 될 일들도 다 하면서, 근데 돈이 좋아.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도 없어요. 하지만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은 얼마나 조언을 해줬겠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데 삭개오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깨닫는 게 있어요. 자녀는 잔소리로 안 바뀌어요. 저 결혼하고 아내가 맨날 양말 좀 잘 벗으라고 20년째 말해주고 있는데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키울 때 얼마나 막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안 변해요. 사람은 말로 안 변하더라고요. 삭개오도 안 변해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떼다가 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대요. 그리고 만약에 남 속여가지고서 내가 취한 이득이 있다면 내가 몇 배나 해서 남들에게 갚고 내가 흘려보내는 인생 살겠다고 갑자기 이 사람이 고백해요. 언제? 예수 만나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자리냐? 예수님 만나는 자리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도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은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뀔 거야 했던 사람도 예수 만나면은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만나면 좋다. 예수 만나면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그 바람,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은 딱 하나예요. 너가 정말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적의 경험들을 주셨는가?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너의 하나님이시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복음만이 답임을 전해주어서 저들도 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깨달은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무지하고, 또 결단해서 내가 이젠 진짜 바뀔 것 같은데도 안 바뀌더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날만 뿅 보여주고 승천하신 게 아니래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분의 살아나심을 증명하셨대요. 증명. 40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 봤는데 보니까 막 손에 구멍도 나 있어요. 못자국도 있고 발에도 있고 옆구리에도 큰 창자국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딴에는 생각할 것이, 자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전하라 하면은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나가서 전할 것 같죠? 진짜 살아계시다고 막 말할 것 같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뭐 했어요?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갔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주님 좋아요. 기뻐했대요. 그리고 다락방 문 잠갔대요. 혹시라도 누가 들어와서 자기들 해코지 할까봐, 예수님 죽였으니까 자기들도 예수님 제자라고 찾아갈까 죽일까봐 평안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때만 해도 너무 기뻐했는데 또 숨어 지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예수님 기적 볼 거 다 보고 예수님 말씀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았음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돈, 금, 은 20전이랑 같이 바꿔버리잖아요. 사람은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한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성경은 말씀해요. No.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나의 결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사람도 믿지 마세요. 당신은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곧 내 발등찍을 도끼입니다. 우리가 왜 결혼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 사람은 끝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이 사람이야 하고 결혼하고, 한 몇 년 지나니까 그 새끼가 그 새끼라. 근데도 속아요. 또 아니야, 이 사람은 다를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 피우고, 이 사람은 뭔가 특별해. 내가 짝을 잘못 만났어. 당신을 만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혼도 하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의 의지, 결단 다 바뀌어요. 취향도 바뀌어요, 사람은. 하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언제나 믿을 만한 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잖아요. 오늘도 시궁창에 빠져있는 나의 영혼을 들쳐 엎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이는 오직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기쁜 소식 전하라 할 때 제자들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왜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전도는 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전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와,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게 있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아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죄 씻음을 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라는 것이, 전파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어디 기록됐대요? 성경에 기록돼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파되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는가?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다고요. 근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도 못 움직이고 알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결심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제약된 인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지나치게 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좋아하는 일 하세요. 여러분 잘하는 거 하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주신 복은요, 우리에게 또한 주어진 기회들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 간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재활 도와주시는 분, 그분은 그냥 조용하게 평소에도 찬송가, 찬양 같은 거, CCM 조용하게 틀어놔요. 조용하게 틀어놔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이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근데 이분이 찬송가는 켜놓고 막 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교회 욕먹이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환자를 보살피고 너무 평판이 좋아. 근데 저분은 교회 다닌대. 그래서 나도 늘 마음에 있는 거야.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도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주부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여러분, 그걸 통하여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직입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직자예요. 해외에 나가 평생을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선교지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빛으로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많이 주세요. 왜요?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뜻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이방의 빛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은 내가 마음껏 복 줄 거다. 이들에게는 기적도 나타날 것이고요, 간증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나이가 돼가지고서는 첫 아이를 얻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지만 왜 그런 경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여러 이적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공급하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왜요? 이들을 통하여서 역시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 믿는 게 최고구나. 여러 가지 강대국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저 민족이 제일 잘 나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들에게 복을 많이 주셨대요. 근데 이들이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왜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서 끝. 내가 복받고 나 잘난 맛.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야, 늘 나예요. 기도 제목도 늘 나예요. 복 받았다, 더 불리자,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잘 되는 거, 여기서 멈추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우리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버려두셨대요. 잠깐 버려두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비유대인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바꾸시는 도구로 쓰시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병들고 언제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가? 우리끼리 좋을 때예요. 우리만의 리그. 여러분, 사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하면은 여러분 아마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신 거, 나에게 그래도 좋은 자식 주신 거, 좋은 배우자 주신 거, 또 어떻게 어떤 분이 맛있는 거 사주신 거,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너무나 넘치거든요. 너무 넘치거든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살리라고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의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악해서일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동시에 우리에게 물어보자고요.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왜 못할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예배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걸 알아요. 왜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간은 이토록 연약한 존재이니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안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내 안에 거하라 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라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대요. 내게 있는 의지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증인이 되라 말씀 듣고 순종할 수준이 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됐으니까 듣고 그대로 하면 되지.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죄를 지을기를 싫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동일한 것이에요. 전도해라 해서 할 만하면 주님이 이 약속을 안 주세요. 하지만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는다. 그제야 비로소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고자 하는 욕구, 갈망, 또 결심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을 통해 말이죠.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냥 교회 가자 해도 소원이 없으면 오늘은 피곤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소원을 주시면 피곤하지만 할 일이 많지만 내가 그래도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대요. 왜 그럴까요? 억지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때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 불쌍해서, 너무 긍휼해서 그들을 다 영접하셨대요. 우리는 죄 짓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손가락질해요. 왜 저따구로 사냐? 왜 인간이 저따구밖에 안 되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싶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영혼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그 마음의 행복을 채우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저들도 예수 만나면 살 텐데, 저들도 나를 만나면 구원을 얻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셨대요. 근데 내가 그냥 전도해 하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나도 전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면은 다 각자의 옛 과거 스토리들이 있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도 원래 아주 그냥 큰 사업을 하시고, 굉장히 이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일도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헌신하지.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분이나 제가 붙잡고 선교사 하셔야 됩니다, 선교사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옮기지. 왜 하겠어요? 감동이 없는데 아무리 강요한다 한들 그 사람이 하겠냐고요. 전도하자고 해도 왜 우리가 전도 안 해요?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알지만 양심의 가책만 느낄 뿐 움직여지지 않으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나를 만졌다. 너희는 내가 죽었다가 사는 것도 보았다. 이제 내가 승천하는 것도 본다. 너희는 증인이다. 하지만 난 니네한테 별 기대는 없다. 왜냐면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니네 정신 좀 차려라. 너희 왜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줘야 나 좀 잘 믿겠냐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빨리 가서 전도해야지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기다리래요. 언제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놀랍게도 우리 오늘 또 일부에 예배 나오셨던 분,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교회 처음 오셨대요.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서요? 그래서요. 근데 그동안 전도를 많이 했대요, 주변 분들이.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니까 더 가기 싫더래. 그런 분들은 전도를 안 해주는 게 은혜 같아. 발길이 뚝 끊겼나? 전도하는 분들이?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가게 들려서 교회 가봅시다. 움직이지 않았대요, 마음이. 전혀. 그런데 갑자기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왔대요. 전도자, 인도자를 누구로 쓸까? 공란. 어떤 분은 전도해서 오는 분도 있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전도대가 있거든요. 전도 막 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전도하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집불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용돈을 주나? 이름 크게 간판 달고, 전도왕, 찬송하라, 아무개 권사님. 그렇게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전도 많이 하시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코로나 때였대요. 그렇죠.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힘들었던 이유가 딴 게 아니래. 전도 못해서 힘들었대요. 제가 생각해서 속으로, 입으로 말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왜 그래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사람이더라고요. 와, 오늘 또 일부 예배 끝나고 어느 장로님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제가 간청할 게 있습니다. 설마 목사의 돈을 뜯진 않을 것이고, 뭘까? 용돈은 아닐 텐데 뭘까? 막 긴장을 했어요. 이번 여름에 꼭 국내 아웃리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목사보다 낫네 생각했어요. 난 아무 생각이 없는데. 먼저 와서 선교해야 되지 않냐고,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그분은 그렇게 말은 안 했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많은 분들 모이시는데 그 어려운 미자립 교회 도와야죠, 목사님. 작년부터 말했는데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그 속에 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을 안다고요. 지금도 막 얼마나 삶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사시는 분인데 왜 그 마음을 가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이거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래요. 능력 받을 때까지 기다리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자랑하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만 함께 나누고 끝냅시다. 저만 재밌을 거예요. 난 목사니까.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시래잖아요. 억지로는 못해요. 그게 율법이에요. 해라 해서 내가 억지로 힘겹게 하는 건 다 율법이에요. 주님은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헌신하게 하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죄가 많은데,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인생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왜 좋은 사람이 되어 갔냐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나는 순종한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순종했으니 약속대로 복을 주겠다 하세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벙찌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는 기쁨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니다. 어쨌든 너는 순종했잖아. 나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너는 순종한 대로 복을 받을 거야.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너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순종했다고 복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나와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가 왜 헌신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귀한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부를 자도 없대요. 근데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을 뿐인데, 네가 믿었으니 너는 나의 자녀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축복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사 예수의 마음을 품은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지 하지 마세요. 이것만 기도하세요.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나타나 이번 한 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